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주기도문 6째 강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속이거나 거짓 믿음, 절망, 큰 수치감과 악행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간청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끝내 그것들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중심 생각.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때로는 그들이 모르게 믿음이 말라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갑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뜰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바다 위에 배에서 앉아 가르치셨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귀에 있는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일상적 사건이나 사실을 들어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가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나 육신의 귀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듣고 깨닫는 영적인 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들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외인 즉 버려두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비유는 예화하고 다릅니다. 예화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이야기지만 비유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유는 표면적 내용과 그 이면적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의 표면적 내용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이면적 진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으로 그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마른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듯이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그 후에 그의 사도들과 오늘날까지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그 직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씨가 뿌려진 땅을 네 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시지만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싫어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헛들어뜨리고 진지하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집중하고 진지하게 졸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둘째로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질병이나 궁핍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환난 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 성경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셋째로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거기에 쾌락을 추가하였습니다. 재물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실상 재물은 환난 날에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또 세상 염려를 버리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넷째로 씨가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식물의 씨앗 하나는 심겨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단지 인간편에서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깨닫고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것을 지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의 충성된 정도대로 차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는 위협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 가운데 강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들이 당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합니까? 소교리문답 깊게 읽기 이 강구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마침내는 불신앙과 절망으로 밀어넣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대적합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또 어떤 때는 가난으로, 또 다른 때는 가정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환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시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거나 욕심을 품거나 세상이나 돈을 사랑함으로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도리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받는 시험의 원인이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때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돈과 정욕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합니다. 또 돈 사랑이나 명예심이나 생애의 애착 때문에 물질적 파산이나 남의 비난이나 몸의 질병으로 인해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최고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한 처분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필요와 우리의 건강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은 오직 자신의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종들은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는 역사상 종종 있었으며 오늘 시대는 특히 그러하다고 보입니다. 2절에서 5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첫째로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어려운 시대의 특징을 9가지로 열거하였습니다. 한번 9가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엘리야처럼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고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3장을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사단이 유다를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절망하게 한 내용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4절에서 60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다윗의 제된 본성이 그를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함 등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네 번째 나오는 유월절 식탁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곧 자기의 성천 시간이 가까웠음을 아셨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범죄케 하여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저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당한 자들은 생각부터가 다르고 또 말과 행동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에게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는 3년간 따르던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그 양심이 깨어났을 때 그는 자기 행동을 후회하였습니다. 은 30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기쁨보다 양심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그것이 범죄한 자의 후회와 고통입니다. 유다는 그 돈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쓰지도 못할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긴 헛된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당하심을 무죄한 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배신한 제자까지도 주님의 무죄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화인 맞은 양심, 즉 완전히 무감각한 양심을 가졌고 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는 매우 컸습니다. 유다는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증거합니다. 이 증거는 그의 자살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라고 보입니다. 유다가 자살한 것을 보면 그의 후회는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또 참으로 회개한 자는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단지 자기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절망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25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주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당당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비록 멀찍이일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는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잡히신 상태로 유대의 지도자들의 심문을 기다리고 계실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고 불가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들에 나오는 그 여종은 바로 문지키는 여종입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을 즉시 부인하였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베드로가 그 밤에 첫 번째로 주님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 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하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본문의 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종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사람들과 그 중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종의 지적이 동시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에게 행위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이 한 번 범죄함으로 죽었듯이 인간의 많은 실수와 범죄는 자신의 행위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모처럼 쌓아놓은 행위의 의도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의가 없고 연약하기 거지없는 존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쁘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철을 빼앗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업신여긴 것 같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를 모독한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A.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불신앙으로 식지 않도록.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먼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핍박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미 사도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신약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참된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핍박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적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3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또 다른 징조는 배교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형식적 교인들이 참 신앙을 배반하고 변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배교자들과 변절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이자 성취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에 세상 종말의 불법과 부도덕한 일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할 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행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한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는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세계의 복음화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남은 사명은 여전히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배교 때문에 낙심치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약교회 안에 오셨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께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소리 질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에 힘쓰지 않으며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세상 일이 바쁘다고 주일 예배 빼먹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 행위들은 믿음 없음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B.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주의하고 막을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섰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의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는 말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 즉 범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에 섰고 순종하며 산다고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영은 원하되 몸은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이 깨어 있을 때 육신의 연약한 잠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C. 우리 아버지께서 사단,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먼저 19절. 육체의 일은 현잔이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즉 육체의 일, 즉 죄된 행위들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음란입니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은 다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음란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몸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범하였고 그것이 음란의 죄악입니다. 20절에서 21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의 두 번째 부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더 권원적인 죄악입니다. 음란보다 또한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미신 혹은 샤머니즘도 우상숭배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과 육신의 쾌락을 최고 가치로 두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한 가지 더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시험의 때는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그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첫 번째 제1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악에 빠지기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거짓 믿음을 갖거나 또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끝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단의 공격, 세상의 기만, 우리의 죄악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삶의 길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를 막아 주셔서 모든 악한 공격에서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